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가 육하 원칙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랑도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내로남불이라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내가 주관적으로 나를 해석할 때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나를 만날 때, 그리고 일상에서 내가 문제를 만날 때에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나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최고봉, 주기도문에 이 6가지 원칙이 보석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6가지 아주 중요한 보석 같은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역.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인. 두 번째는 사역. 그 다음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 그 다음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보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광. 한번 따라합니다. 주인, 사역, 필요, 용서, 보호, 영광. 자, 이렇게 6개의 중요 키워드를 스토리텔링 원칙으로 하는 육하 원칙에서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주인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누가 삶의 주인인가? 2번, 사역, 어디로 가는가? 3번, 필요, 무엇을 원하는가? 4번, 용서, 언제 자백할 것인가? 5번째, 보호,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6번째, 영광, 왜 사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이 뭐죠? 주인. 2번은 사역, 3번은 필요, 4번은 용서, 5번은 보호, 6번 영광. 자, 1번 할 때마다 1번 말하실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어쩔 수 없이 박수지가 1번, 내가 1번 이러면 항상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2번, 자, 3번 다현이 나오세요. 이제 청년들이 해야 되겠죠? 네.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또 나오셔야 됩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하실까요? 성령이도 나오세요. 성령이도 나오고, 또, 루아도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청년들 많이 계신데, 주현이도 하고, 자.
자, 제가 말하면 크게 읽는 겁니다. 1번 크게 읽으세요. 주인. 누가 삶의 주인인가? 네. 2번, 사여 어디로 가는가? 3번, 필요 무엇을 원하는가? 4번. 오, 음성 좋은데요. 5번, 어떻게 보호할 건가? 6번. 너무 잘했어요. 네.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하면 정말 좋겠어요. 자, 누가 삶의 주인인가? 1번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를 묻는 겁니다. 답은 뭐죠?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누가 주인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2번이 뭐죠? 크게,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부르는 자리인가,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인가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자리는 뭘까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다 같이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3번. 필요 무엇을 원하는가? 네. 무슨 질문이냐? 욕망을 구하느냐, 필요를 구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 답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아멘. 4번. 네. 무슨 질문입니까? 지금 용서하고 지금 자복할 것인가? 나중에 용서하고 자백할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답은 뭘까요? 주기도문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것처럼이 아니고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계속 우리의 죄를 지금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5번. 어떻게 보호할 건가? 예, 스스로 방어하고 보호할 건가? 다시. 어떻게 보호할 건가? 죄인의 특징은 자기 보호입니다. 그래서 1번은 공격하거나 2번은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호할 건가? 자기 스스로 보호할 건가? 아니면 전적으로 나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길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자, 답은 뭐죠? 주기도문에서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6번. 예. 내 명예를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를 묻는 겁니다. 뭐를 묻는다고요? 내 명예를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답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기도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아침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6가지 질문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에서 주신 답을 실행하면 나와 공동체 삶에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진실로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을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나머지 질문에 지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지금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고민이 된다면 첫 번째, 누가 삶의 주인인가? 주인. 내가 삶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를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0번 반복하면 내가 주인이야. 아마 못할 겁니다. 얼른 고백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어려워도 만사형통의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었습니다. 다윗 이야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건 정말 이건 참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에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정말 엄청난 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주인이 바뀌면 별 수 없이 다윗의 전철을 밟게 될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10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정말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드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넘치는 은총으로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영광에 취해서 그만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 일순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1번 뭐라고요? 주인 누가 삶의 주인인가? 우리도 어느 순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바뀌게 되면 2번 하여 어디로 가는가? 내 힘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몰리게 됩니다. 3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필요보다는 욕망을 따르게 되고 4번 용서와 자백의 시간을 연거푸 놓치게 됩니다. 5번 어떻게 보호할 건가? 전능하신 분에게 기대던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느라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6번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예배를 망치는 장본인이 됩니다. 다윗이 어느 순간 스스로 교만하여 삶의 주인이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변하면서 그는 잘못된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1번 뭡니까? 지금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다윗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보니 그 주인이 뚜렷하게 나와 있네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중요한 말은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추운 겨울에는 전쟁하기 힘들어서 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자신만만하여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을 시켰습니다. 왕은 전쟁의 최전선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헌신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두 번째, 적절치 않은 곳에 자리를 잡으니 잘못된 방향으로 눈길이 돌아갑니다. 2번이 뭡니까?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부하들은 죽음의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의 업적을 대견하게 여기며 왕궁 옥상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닐고 있었다. 뭔 국리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다가 다윗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그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군왕이라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그 힘도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그 힘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압의 딸로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였다. 여기서 또 그쳐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녀를 데려오게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참 말이 중요하죠. 그런데도. 2번이 뭡니까? 지금 다윗의 눈과 다윗의 힘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선호한 자리,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가는 자리인가? 아니면 좀 힘들지만 좁은 문으로 주께서 부르는 자리로 갔는가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번 뭡니까?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방향을 상실하고 마침내 내 힘을 남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이 부르는 욕망으로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결국 다윗은 그녀와 정을 통합니다. 4절 뒷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바세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3번이 뭐라고요? 다윗은 필요가 아니라 욕망을 구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비밀 하나 묻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4주 지났을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나라는 전쟁 중인데 왕은 전쟁터가 아니라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더구나 그의 충직한 장군의 아내와 정을 통한 사실이 이제 만천하에 밝혀지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옵션을 만납니다. 하나는 당사자와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힘으로 덮어버린다입니다. 이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죄하면 자신은 만신창이가 될지언정 또 다른 희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게 되면 그 후대까지 걷잡을 수 없는 고통에 휘말리게 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4번 크게 읽습니다. 지금 용서하고 자백할 건지 좀 더 있다가 안 밝혀지면 안 하고 나중에 할 건지.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다윗은 진짜 멋있는 왕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부하를 불러서 잠깐 휴가를 준 것 아닙니까? 특별 휴가를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는 이렇게 왕이 불러진 것에 그저 감사하고 황송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아를 부른 것은 사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다윗은 전쟁에서 특별 휴가를 받은 우리아가 보통 사람처럼 집으로 내려가서 그의 아내와 동침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전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해야 될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4번이 뭐라고요? 지금 용서를 구하고 지금 자백하고 문제를 해결할 건지 나중에 할 건지 정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다윗에게 기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기회를 마다하고 또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다윗은 이 충직한 신하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또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는 그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 연약함을, 자기 치부를 방어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5번 뭐라고요? 어떻게 보호할 건가? 스스로 방어함으로 보호할 건지 전적인 돌보심에 맡길 건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상황이 생길 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 아주 쉽게 하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긴다면 나는 좀 만시창이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갔다가 너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리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아는 자기 죽음의 편지를 들고 다시 전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원대로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전령이 와서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니요,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호할 건가? 스스로 방어할 건가? 전적인 돌보심에 맡길 건가? 그래, 너무 잘했어. 스스로 보호한 건 이렇게 나를 살릴 수 있잖아.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전적인 돌보심에 맡겼다면 나는 만신창이가 됐을 거야. 그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더 화려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6번 뭡니까? 주연아. 명예를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다윗은 남편의 전사로 고통 가운데 있는 전쟁 영웅 미망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므로 사람들에게 더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바세바가 낳은 자기의 아들까지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일거양득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속소설이, 이럴 수는 없는 통속소설이 계속 쓰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다윗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그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고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악이고 가장 최악의 죄였습니다. 왜 사는가? 명예를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요, 명예 취해봤더니 되게 좋네요. 문제도 잘 해결됐는데요. 27절 마지막 부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근거하여 매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누가 다윗의 삶의 주인입니까? 이 질문에서 다윗은 어느 사이 하나님을 물리치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에서 다윗은 주님이 부르신 자리를 마다하고 삼류 소설의 주인공이나 좋아하는 자리로 가면서 로맨스라 자위하였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다윗은 필요가 아니라 욕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으로 그것을 쟁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자백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언제 자백할 건가 하는 질문. 여러분, 이건 다윗에게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미루어 버렸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자백할 절호의 기회를 또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건가 하는 이 질문에서 다윗은 스스로 방어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국 회유와 살인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너는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다윗은 이렇게 함으로 자신은 하나도 잃을 것이 없는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대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앉으면서 그의 일생일대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12장, 13장을 통해서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까지 정말 말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어 버렸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면 정말 다윗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그리고 정말 결정의 순간에 이 질문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엄지잖아요. 엄지를 이렇게 한번. 자, 1번 크게. 주인, 누가 삶의 주인인가? 다 같이 시작. 누가 삶의 주인인가? 자, 2번. 하여 어디로 가는가? 다 같이 시작. 방향을, 이게 주인이고 방향이죠. 세 번째. 무엇을 원하는가? 시작. 4번. 언제 자백할 건가? 5번째. 어떻게 보호할 건가? 손가락이 가장 약하잖아요. 그렇죠? 애기 손가락. 다 같이 시작. 어떻게 보호할 건가? 자, 손바닥 다 펴시고 6번째. 다시 크게 시작. 왜 사는가?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음 주도 계속될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2023년 경찬에서 찬양으로 섬겨주세요 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물어봐야 되겠죠. 누가 주인인지에 따라서 바빠서 시간 못 내겠는데요 하든지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이 부르는 자리인가? 주께서 부르신 자리인가? 청년부 밴드 함께 하시죠. 이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누가 주인인지에 따라서 아이고 저는 부르는 데가 많아요 이렇게 대답하든지 아니면 부르신 자리에 있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말할 겁니다. 목사님 무슨 신입니까? 뭐 나보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게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계시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여러분 누가 나의 주인인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구하는가? 욕망을 구하는가? 필요를 구하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만나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제안이 오면 나는 무엇을 원합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시작.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누가 주인인지에 따라서 이것저것 할 거 되게 많아요 하든지
이게 우선입니다 하든지 둘 중 하나를 말할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언제 사과하러 갈까요? 이런 제안이 왔다면 그럼 언제 할 건가요? 라고 질문해야죠. 누가 주인인지에 따라서 나중에 할게요.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호할 건가? 스스로 방어함으로 보호할 건가? 전적인 돌보심에 맡길 건가? 누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그만 화해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호할 건가를 질문해야 되겠죠. 누가 주인인지에 따라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든지 다만 은혜의 돌보심만을 간구합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 사는가? 이 세상의 명예를 내가 지키기 위해 사는가? 그렇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누가 물어왔습니다. 함께 찬양해요. 이런 제안 오면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다 같이 시작. 나는 왜 사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누가 주인인지에 따라서 내 편한 대로 살 거예요 하든지 오직 주께 영광하겠죠.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아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 기도문의 6가지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게 계시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가지 질문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삶의 주인인가? 시작.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다 같이 크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시작. 이렇게 고백하실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이 부르는 자리입니까? 주께서 부르신 자리입니까? 다 같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시작. 제가 이제 답을 알려드렸어요. 답대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을 원하는가? 욕망을 구하는가? 필요를 구하는가?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세 번째 손가락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필요를 구합니다. 라고 대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자백할 건가? 지금 용서하고 자백할 건가? 나중에 용서하고 자백할 건가?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지금 할 겁니다. 지금 내가 나에게 문제 있었던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스스로 방어할 건지 전적인 돌보심에 맡길 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인의 모습은 뭐라고요? 방어입니다. 죄인은 그냥 방어예요. 공격해서 남을 비판해서 방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나를 자꾸 이쁘게 보여서 포장해서 방어하든지 둘 중에 합니다. 하여튼 죄인의 모습은 방어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주기도문에서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다 같이 대답은 전적인 돌보심에 맡길 겁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삽니까? 질문하면 명예야, 하나님 영광이야. 이 두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 두 개 다 안 될까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둘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내 삶을 다 바칠 때 명예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사는가 질문했습니다. 다 같이 대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 다같이 두 손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 주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속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이 부르는 자리, 욕망의 그곳으로 나중에 우리의 용서를 밀어버리고 스스로 방어함으로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가장 중요할 때에 누가 삶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저 일용할 양식, 그 필요를 구하는 욕망이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자백하리라, 그저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용서하고 자백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돌보심에 맡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울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히 다스리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 가장 중요할 때 이곳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시고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고 만사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찬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